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김윤희 교수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 한 번은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 사람은 시무이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시무이라는 이름이 저희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꽤 열심히 다닌 모범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이름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시무이가 누구야? 아버님은 왜 시무이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야?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무이의 모든 것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의 고통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간 다윗은 피하고 싶었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특별히 자기의 군대 지휘관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모든 군인들이 듣는 데서 압살롬을 살려줄 것을 명한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고 그 자체보다도 압살롬의 생명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요. 기록이 자세히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문제는 압살롬의 머리칼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라고 나옵니다. 그 풍성하고 무거운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이 압살롬입니다. 상황은 상당히 다급하면서도 코믹하기까지 합니다. 그 잘난 머리털이 끝내 압살롬의 덜미를 잡습니다. 이것을 보고 군인 한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압살롬을 상수리 나무에서 끌어내어 생포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요압이란 자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압이 그 군인에게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을 죽였으면 포상을 단단히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놀란 것은 그 군인입니다. 그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고 다윗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의 명령을 잊으셨나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라고 나옵니다. 상황을 보고한 군인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였지만 요압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요압의 행동에 주저함이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있는 왕의 친아들 압살롬을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상대방이 속수무책인 상황에서도 정당방위도 아니고 군인다운 행동도 아니고 다윗 왕의 입장으로 보면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고 나옵니다. 요압의 허락하에 한 행동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요압에게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낍니다. 이미 심장을 창으로 찔린 자를 10명의 군인이 둘러싸고 쳐 죽이는 것은 이미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오버킬, 과도한 폭력이 수반된 끔찍한 과잉 살인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 왕의 아들인데 명예로운 죽음도 아니고 이렇게 마치 숫사자가 먼저 먹고 나머지 먹이를 다른 사자에게 던져주듯이 요압 자신이 먼저 죽이고 졸개들에게 마저 처리하라고 던져주는 것은 아무리 못된 압살롬이지만 그에게 동정이 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부탁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상황 보고를 하는 자가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물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제일 궁금한 것은 압살롬의 생사 여부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다윗에게는 자신의 친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곳을 찾은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다윗이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슬퍼합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앞으로 다시는 부를 수 없는 압살롬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살아도 더 이상 사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의 슬픔이 전달되어 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도 좋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 주기만 해도 부모는 좋은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의 전쟁이 끝나고 압살롬이 죽었으므로 다윗은 다시 왕으로 복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사무엘하 19장 15절에 보면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고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 도망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다시 요단을 건너와야 합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입니다. 이들 유다 족속들은 압살롬을 지지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이들이 제일 먼저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왕을 모시기 위해 요단을 건너 길갈에 도착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또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가 또 다윗 앞에 감히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우리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진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짓을 한 시므이가 이번에 또 다윗 앞에 나타난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9장 16절에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맞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들 무리 사이에 시므이가 함께 끼어 있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히라는 단어로 보아 유다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시므이가 한 발 먼저 도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히 나왔다는 것은 소식을 듣자마자 만사 제쳐두고 다윗에게 달려왔음을 의미합니다. 반가워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개인 자격으로 혼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머리 비상한 시므이의 이렇게 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무리들이 모여왔는데 그 중에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다윗을 모시기 위해 나왔습니다. 시바는 그의 아들 15과 그의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건너 왕 앞에 나아옵니다. 아예 그의 온 가족이 총 출동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왕의 가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잘 모시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전국이 이렇게 바뀔 줄은 누가 또 알았겠습니까? 늙은 다윗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토록 역전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두가 다윗 눈치만 보면서 환심을 사려고 얼마나 굽실대며 쩔쩔매고 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난감한 처지가 시므이입니다. 다윗에게 돌까지 던졌으니 이제는 죽은 목숨입니다.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립니다. 용서를 빌고 자비를 구합니다. 시므이가 말한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자신의 악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의치 말고 잊어달라고 말합니다. 셋째,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라고 자신이 범죄한 것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 증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가 요셉의 온 족속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한 자체만 보아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에는 시므이가 다윗을 피를 흘린 자, 가치 없는 자, 사악한 자로 불렀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깍듯이 내 주여, 내 주 왕께서, 내 주 왕이 이렇게 부르고 자신은 종, 왕의 종으로 갑자기 다윗의 충복이나 된 듯이 지칭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시므이에게 붙인 별명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시므이의 회개가 진정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살기 위해 그의 태도와 소신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므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그가 혼자 오지 않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온 것은 엄청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사울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베냐민 지파가 다윗과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서 시므이까지 처단한다면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잘만 이용한다면 베냐민 지파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적과의 동침인 셈입니다. 지금 다윗의 정치적 위치는 너무도 불안정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다윗의 지지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 생명을 건 모험을 할 시기가 아닌 겁니다. 시므이는 이것을 노린 겁니다. 일종의 간접 협박입니다. 그래,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베냐민 지파가 지켜보고 있다는 압력 행사를 은근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00명을 데려온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종 시바까지 나와
다윗에게 충성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사울의 친족인 인물을 건드려 화를 자초할 이유는 없지 않냐는 무언의 거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지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다윗 앞에 진정 회개하는 듯한 말과 바싹 엎드린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목숨 구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시되고 시므이가 처형된다면 동정표는 이런 시므이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장 군인적이면서도 세속적인 방법을 제안한 자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그는 전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에도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동일한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비새는 정치적 뉘앙스 파악이 안 되는 그저 다윗에게 의리파 군인입니다. 왕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무조건 죽이는 것이 그의 의무이며 또한 그 나름대로 충성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비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에 따르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토라의 가르침을 저버린 자입니다. 그런 자를 죽이라는 말까지는 토라에 없으니 죽이기까지는 않더라도 응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 차례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다음번에 공부하시겠습니다. 영어에 integrity라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integrity. 우리말로는 정직, 청렴, 고결 등의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단어를 다 합해야만 이 integrity라는 단어의 뜻이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인테그리티가 없는 자의 전형이 시므이 같은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번복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한쪽에 충성을 보이다가도 다른 쪽에 가서 그것이 득이 안 될 때는 의리를 저버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일컫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한둘쯤은 꼭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속에 거하며 은근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므이 같은 속성들, 그런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속성들, 나의 실제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고 더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속성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속성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속성들, 이런 모든 인테그리티 없는 삶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성장하고 있는 시므이의 근성의 싹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솎아내고 잘라내는 연습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안에도 시므이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의 속성, 어린 싹부터 아예 싹둑 근절해 버립시다.